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을 했죠. 근데 갑자기 35장으로 몇 장입니까? 어쨌든 23장을 갑자기 진도를 훅 뺀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13장부터 35장까지를 한 단위로 볼 수 있는데 13장에서 35장의 핵심 메시지를 뭘로 할까 고민 중에 35장 1, 2절이 우리가 다루는 13장에서 35장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해서 1, 2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동산입니다. 광야에서 동산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13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앞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장부터 6장까지를 단위로 보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13장에서 35장까지를 보고 36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두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겸 말씀을 드리면, 자, 1장에서 6장까지가 뭐냐면, 1장에서 6장이 한 덩어리, 그리고 뭐라고 7에서 12장, 그리고 13에서 35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장에서 6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과 죄악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problem, 문제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심각해야 심각하지 않아요. 엄청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 중에서도 솔루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회복을 하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장이 6장입니다. 1장에서 6장을 마무리하는 장이 6장인데 6장은 무슨 장이에요? 이사야의 소명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는 1장에서의 5장까지를 다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죄 가운데 회복과 사명을 어떻게 해요?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머지 이후의 장들을 어떻게 내다보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7장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다? 이사야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 더러운 이사야 자신. 그렇죠? 더러운 이사야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죠.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소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7장부터 그러한 사건이 넘어요.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가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죠. 아하스가 마치 이사야의 더러움을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상징하듯이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면교사로서 등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하스였죠. 그래서 아하스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 뭡니까? 스알야숲, 임마누엘, 마헬샬라 하스바스. 자, 초반 1장에서 5장까지의 정리를 이사야라는 인물로 정리를 한 것처럼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참혹함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11장과 12장에서 정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번에는 이사야가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1장에서 6장 첫 번째 파트는 이사야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부분인 7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야? 의의 종.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참혹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의 종을 통하여 회복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12장의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파트가 뭡니까? 13장입니다. 13장. 그렇죠?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이 믿음이 뭔가. 자, 보세요. 믿음의 반면교사, 잘못된 예가 7장부터 12장의 히스기야죠. 참된 예는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뒤에. 36장에서 39장에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나오죠. 자, 그러면 17장에서 12장, 36장에서 39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13장부터 35장까지가 있죠. 13장부터 35장은 그걸 뭘 담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뭔지, 믿는 게 뭔지, 이걸 다 담아내는 내용이 뭐예요? 13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3에서 35장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레슨, 가르침. 믿음이란 게 뭐냐? 자, 믿음이란 게 뭐냐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부정적인 예, 아스, 긍정적인 예, 히스기야 나왔죠?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건 뭐고 신앙이라는 건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드러내주는 부분이 뭐다? 1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도 크게 네 부분으로,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13장부터 첫 번째는 23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라고요? 13장에서 23. 지금 13장에서 35장을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다? 13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장부터 27장까지야. 세 번째 부분은 28장에서 33장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34장에서 35장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13에서 23장까지는, 13장에서 2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에 대한? 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13장 보면 그 타이틀만 봐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나오죠. 그리고 14장 보면 소울로 내려간 바벨론의 왕. 15장은 뭐예요? 모압을 황폐하게 하고. 16장 모압이 통곡하고. 17장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고. 18장 구스를 멸하고. 그러니까 다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뭐예요? 23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23장 보세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경고가 되죠. 자, 그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심판은, 자,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세력, 로마, 그리고 바벨론, 로마는 더 정확히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바벨론과 음녀, 옛뱀, 용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이 심판은 뭘로 드러나요? 진멸로 드러나죠. 이 진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3장에서 23장은 심판입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뭘까요?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다루는 게 2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고 25장 그로 말미암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송. 26장 마침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찬송, 승리의 계가, 승리의 소식들이 완전히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실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두 번째 파트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라고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라가 심판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라들을 의지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심판당할 자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것 같고 뭐가 강한 것 같아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마치 앞에 나왔던 아하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다. 사라지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이사야를 살펴보면 그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고 열방을 의지하는 것은 곧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남뿐 아니라 자신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토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열국을 온전히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신다? 완벽한 승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24장에서 27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통치가 주어지면 세 번째 부분은 이걸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히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다루고 2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특별히 에덴 동산과 인간 창조에 다시 집중하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부분인 28장에서 33장까지는 이 열방 가운데 중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열방이 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입니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에서 33장을 보면 보세요. 28장. 지금 유대 나라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대적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적인 누굽니까? 북한이죠.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오고 또 나중에는 아수르의 애굽도 강대국이었죠. 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강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범위를 좁혀가지고 지금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맞추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열방하고 내가 똑같이 대할 거야.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열방에 있는 바벨론이든 아세로든 두로든 시돈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나의 징벌, 나의 형벌, 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내가 대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28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28장에서 33장은 또 뭐가 강조되느냐?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
의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똑같은 뜻이에요, 거의. 자,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거 요절로도 많이 외워요. 40장 마지막 부분, 40장 25절부터 보면 2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쭉 넣어줘. 그러니까 27절은 뭐냐고. 27절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는 왜 이렇게 못 기다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와 같은 의미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건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는 것과 응답이 더디면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멀어지는 자들은 결국은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 파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신앙. 자,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통치, 그 범위를 좁혀서 이제 유대인들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과 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맺겠죠. 그래서 마지막 34장부터 35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지 인생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혹은 열방 혹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마치 우리가 율법서에서 신명기에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마치 에발싸움과 그리심싸움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성도님들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그림 언어로 마치 동영상을 틀듯이 쫙 보여줘요. 34장과 35장을 쭉 그냥 우리 한글로도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쫙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34장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비참한 현실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35장은 뭐다요? 뭐다요? 35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이 쫙 펼쳐집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로 말하면 동영상처럼 쫙 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계속 성도님 사실 1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결론은 뭐다? 너희가 나라를 의지하면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삶,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삶이죠. 이것을 지속하게 되면 완전히 철저하게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셀라 잠잠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지금 사막과 같은 너희들의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겠다?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바꾸어 주겠다. 그게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지금은 뭐라는 거면 광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그러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면 결국은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게 뭐예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고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뭐라고요?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성탄절기를 맞아서 성탄 설교가 들어가고 성탄절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이사야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야를 다룰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3장, 이제 14장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곡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의 율곡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주시는 경고와 마지막 결과 이 흐름들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13장에서 35장의 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삶은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한 불신앙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동산과 같이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영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0